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광야의 삶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광야와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정말 말 그대로 폭풍, 비바람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서로 속고 속이면서 싸움과 전쟁을 해야만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험악한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을 갖기에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한 후에 그들은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그들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라는 과정이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 생활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 보며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의 신발이 또한 너의 그 싸고 있는 신발뿐만 아니라 너의 발 자체도 부르트지 않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고요. 와, 이거 어떻게 살아가는가 두려울 수 있지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이 광야는요, 살아볼 만한 세상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했노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 기가 막힌 하늘의 비밀들을, 축복의 비밀이죠, 놀라운 하늘의 복을 그곳에서 곳곳에 숨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광야의 삶이 때로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기적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라는 곳에 갔을 때 그들로 하여금 쓴물을 변해서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메추라기로 고기까지도 코에서
정말 고기 냄새가 날 만큼 먹게 하신 것을 봅니다.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실 것 또한 그들이 먹을 것을 매일 충분히 공급해 주셨음을 압니다. 때로는 그들이 전쟁에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릴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아말렉 적군을 만납니다. 참 무서운 적군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주의 종의 손을 들고자 했을 팔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도 맛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광야 생활 살아볼 만합니다. 또 때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참 행복하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 광야 생활을 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나오는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참 행복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내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풍 가는 아이들 심정 한번 헤아려 보세요. 요즘은 뭐 소풍 별로 이렇게 아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만 해도 소풍 간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그리고는 미쿠사쿠 백팩이다. 미쿠사쿠에다가 그냥 한 별거 다 집어넣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김밥을 좋아해서 김밥 먹는 날이 소풍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김밥 어머니가 맛있게 또 그때는 뭐 김밥 파는 데도 거의 없었잖아요. 60년대 그냥 집에서 다 해주셔서 어머니가 또 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냥 바리바리 다 싸시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뭐 바나나에다가 뭐에다가 그러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니크사쿠를 머리맡에 이렇게 놓고 아침에 저걸 메고 피크닉 갈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소풍 갈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잠도 제대로 막 정말 자느니 마느니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 들이메고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친구들하고 같이 소풍을 갑니다. 자, 소풍을 가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쫙 뭐라고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물찾기 할 때 기가 막혀요. 보물찾기 할 때 저 별것도 아닌데 그죠? 뭐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어떤 걸 그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보물을 찾으면 진짜 보물 찾는 거예요. 이걸 어떤 세상에 어떤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보물을 찾는 그런 기분으로 아이들이 흩어져서 그냥 나무 속에 뭐 어디서 뭐 휴지통도 뒤지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숨겨놓은 보물 찾기를 발견했을 때 그 아이들 표정 보셨습니까?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지만 광야를 걸어갈 때 곳곳에 보물 찾기처럼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보물을 발견하면 와,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보물이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린아이에게는 그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이 진짜 세상 어떤 값진 보물보다 귀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인생 광야 속에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하나 발견하면 그 하나 발견한 것만으로도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서 크게 정말 하나님 앞에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광야 생활 고통스럽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 살아볼 만한데? 아니 참 행복한데?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산다는 게 이렇게까지 황홀해도 좋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게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이 삶 속에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광야의 삶이 바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요, 수많은 귀한 보물들을 이 광야에서 찾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주나 고통만을 생각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달아 알게 되죠. 여러분, 광야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 행복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행복할 만한 어떤 컨디션도 아닙니다. 모든 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저 세상 사람, 일반적인 세상 사람 눈에 볼 때는 비정상인 거죠. 광야에서는 정상적이라 하면 괴로워해야 되고 정말 막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포자기하는 게 광야에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광야는 어떻다고요? 광야는 행복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 그 자체를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렇다면 행복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오늘은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2절 말씀 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행복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을 살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걷게 하셨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제 목사처럼 툭하면 실수가 많은 하나님이십니까? 상도교회 얘기 안 하겠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매사가 정확하신 분이시고 너무 투명하실 정도로 깨끗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을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걷게 하셨을까요? 너 이놈 한번 고통 좀 당해봐라.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뭘 주시겠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겨루면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은 뭐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광야의 길로 걷게 만드셨음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고요,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걷게 하셨다라고 하면 조금 견딜만 할 텐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운명적으로 팔자가 새서 뭐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광야 생활을 겪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는 아예 잊어버리고 그냥 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생각에 입으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작은 문제만 생겨요. 배만 고파요. 배 조금 고픈 것 가지고도 난리가 납니다. 고기를 못 먹어도 난리가 납니다. 물을 못 마셔서 목이 말라도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들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믿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서로 형제를 원망하고요, 주의 종 모세를 원망하고요, 그들의 입이 열리는 순간마다 원망해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할 때 보세요. 그분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직접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 위에 내리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10가지가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만 봐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무슨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죽는 것까지 목격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기가 막히게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신이 넘어가서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목격했고 또 그들이 홍해를 걷는 다음에 또 애굽 군사가 그것에 빠져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더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걷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는 믿음만 있었어도 어떻게든 견뎌내고 어떻게든 감사를 찾아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지 않았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아비 된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잘 기르기 위해서 어디에 보내죠? 학교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광야가 학교와 같다 생각합니다. 광야 학교인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있어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너 거기 가서 멸망해라, 너 거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라, 너 거기 가서 사람 되지 마라 하겠습니까? 부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 학교를 보낼 때에는 그 아비 된 자의 마음, 어미 된 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 자녀가 그곳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또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리고 학적인 면에서도 실력을 키워서 나중에 그가 이 모든 실력을 잘 가꾸어서 나중에 쓰임받게 되기를, 그래서 비전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인생 학교에다가 광야 학교에 보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그들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인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 학교로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생 학교에다가 광야 학교에 넣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때로 힘들고 때로는 정말 학생들이 어디 쉬운 게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많고 너무너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도 그렇고 정말 끝없이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엄마 왜 나를 학교에 쓸데없이 보내갖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원망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힘들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광야를 걷게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2절 말씀 계속 보세요.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 낮추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어떻게 하신다? 알려 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목표를 가지셨다 했을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뭘까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낮추신다는 게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의 가장 불행이 뭔지 아세요?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그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 자체가 교만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그래서 교만이고요. 이 교만병에 걸린 사람은 대책이 없어요. 설명을 해도 말을 안 듣고요. 아무리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가서 정말 다 내놓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요.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가르침도 안 받아요. 교만한 자는 자기 생각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데 누가 나한테 가르침을 주겠느냐, 누구의 가르침도 say no, 나는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이요 교만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게 다 정말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끝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는 정말 위대한 목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무릎을 쳐서라도 그들을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끝없이 훈련을 시키시고요. 결국 이 훈련, 겸손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만할 때는 내 자신이 안 보여요.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니 주제 파악이 됩니까? 한없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난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나를 높이겠지 라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위대한 목적의 두 번째가, 첫 번째가 겸손이면 두 번째는 뭘까요?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안다. 이게 뭐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제일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게, 제가 2주 전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정말 중요한 게 순종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시고 머리로 이해가 안 되시면 복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만드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에 따라 사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고자 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하면 이것처럼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했기에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늘 정말 가시방석에 앉는 것 같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낮추면서 내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깨닫게 될 때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득 찬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요즘에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내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 참 오만한 사람이었어. 모세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오만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던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자란 아기를 그렇게 자라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랐으니 당대 세계 최고의 수학, 애굽이라는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랬으니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학, 지리학, 철학, 문학 등등에서 수많은 최고의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가 순종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순종해야지 자신이 순종할 것은 왕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자로서 살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살기 전에 그를 광야로 먼저 보내셔서 이드로 장인 밑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이미 모세는 광야 생활이 삶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미 그는 겸손을 배웠고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순종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할 때 모세처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 행복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선교사님들하고 참 많은 이제 대화도 나누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저보다 한 15년 이상 연배가 높으신 선교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집회도 인도하고 하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눴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하고 많은 이야기 나눌 때 이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나이가 지금 이제 69세가 됐고 그리고서는 이제 은퇴도 벌써 얼마 안 남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그리고 또 선교 나오신 지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해왔음에도 문제는 자기 성격이 지긋지긋하다. 자기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눈물까지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깊이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앞서서 내 성격 하나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선교사를 한다는 게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광야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겸손이 무엇이고 온유가 무엇이고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 광야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 광야 생활을 걷는데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내게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타칭하실 때 만지실 때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찌 하나님이 내 마음 말씀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위로하실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평안과 기쁨을 주실까? 여러분 광야 생활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할 이유가 없어요. 광야는 그냥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뭐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말은 뭐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너무 세상 것에 관심이 많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세상 것에 너무 눈을 돌리다 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광야의 삶에 있어서 그냥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니 어찌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에 정말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우리는 정말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요 참 좋은 게 뭐냐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좋아요. 부족한 대로 감사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정말 아프잖아요. 병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이 상태로라도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도요. 정말 이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고난이 있는 대로 그대로 또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감사하다 그러고요. 병이 걸려도 감사하다 그러고요.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세상 어떤 것이 괴롭힐 수 있겠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광야 생활을 걷지만 오직 행복한 자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기 방식으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로 광야의 삶을 걷게 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죠? 첫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는 우리로 순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어찌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이유를 깨닫다 보면 여기에 넘쳐나는 마지막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생활을 행복하게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냥 그래 행복하게만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격려하시고요. 또한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상 주기를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상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의 훈련의 때가 끝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가 바로 본문 7절로 10절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 계속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계속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느냐며
그 땅에 물음서리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걷지만 참 행복하다. 하나님이 내 어쩜 이렇게 나한테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밟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고 돌은 철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재산으로 따져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산에는 동을 그냥 막 캐어나게 될 거예요. 그 당시에 철과 동은 상상을 초월한, 지금의 말하자면 우라늄 이상 훨씬 더 값어치가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것뿐이겠습니까? 10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이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참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게 보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들로 가득 차게 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산이 그전에는 그냥 다 돌덩이처럼 보였는데 다 돌덩어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철이고 동으로 가득 찬 것을 내가 왜 몰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게 그래서 나중에는 황홀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 광야 같은 이 세상의 광야의 삶이 살아볼 만합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아니요, 황홀합니다. 너무너무 기뻐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보물들을 날마다 캐내어 가져갈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복을 쌓아놓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광야의 길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적이 가득 찬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보물찾기를 하듯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들로 여러분 눈앞에 길가에 곳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하지 말래도 여러분들의 입이 저절로 벌어지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고난과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인생 광야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힘들지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충분히 행복합니다. 현실의 고통이 아무리 아프시더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시험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저에게 들려주시오니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데 어찌 저희가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어찌 항상 하나님 앞에 황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말씀과 영원한 진리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순간순간 사라질지인데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을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약하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믿음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